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잠이 쓸래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리지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게바가 나옵니다. 게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뜻은 반석이죠. 그런데 게바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 쓰던 말이 아람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어로 베드로, 그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 쓰던 아람어로는 게바, 둘 다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어서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의 본 이름이 뭐냐면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본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 보시자마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장차 너는 게바라 하리라.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게바라고 베드로라고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초대 교회의 아주 중심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습니다. 안디옥에는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많고 이방인들도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요, 예수님의 수제자요, 초대교회 중심인물인 베드로가 안디옥에 내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명인사입니다. 또 베드로 얼굴이라도 보고 싶고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고 또 베드로의 말씀도 듣고 싶고 안디옥에 간 베드로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을 했으므로 내가 책망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히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고 또한 초대교회 중심 인물인 이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책망했다고 말을 합니다. 몰래 단둘이 만나서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대면해서 책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안테스텐이라는 말인데 대항하다, 저항하다, 반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분노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까? 첫째로 복음 진리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베드로의 행위가 너무 심각하게 훼손을 시켰습니다. 둘째로는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책망을 했습니다. 대체로 왜 책망을 했습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의 고위직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잘못하고 베드로가 책망받은 것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는데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책망을 했는데 그것도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는데 바울의 이 책망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인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수용하는 베드로의 모습 또한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왜 책망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 교인들이 서로 섞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의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교제하는 거 당연하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잖아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최초로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하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했으니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세례도 주고 성령의 체험을 한 경험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에 관한 규례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취급했습니다.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또한
절대로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배타성이 유대인들에게 다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런 내려오는 습관이 있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가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안디옥의 베드로에게로 가까이 오니까 베드로가 할례자들이 두려웠어. 유대인 신자겠죠.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단 말이에요.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교회에 와서 이방 교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 정말 베드로 같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외부에서 핍박이 올 때에 그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냐 아주 담대하게 외쳤던 이러한 베드로가 내부적인 이 핍박에 대해서 외부에서 오는 그 핍박은 목숨이라도 어떻게 다 감당했는데 내부에서 오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 외부의 핍박과 죽는 것은 감옥 가는 것은 절대로 안 두려운데 내부에서 총질하고 내부에서 다투고 싸워야 하는 그것이 상당히 고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13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함께 있던 같이 밥을 먹던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피하니까 그들도 같이 따라서 피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자리를 뜨고 함께 했던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고 바나바도 그 광경을 보고 자기 자신도 얼떨결에 자리를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것은 외식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라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핍박을 하고 욕을 하던 유대교 신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주라고 할 때에 바울은 끝까지 목숨 걸고 복음의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안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도 아니고 할례를 받음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을 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것은 아무 짐도 우리에게 지우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탁한 것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탁을 했지, 다른 것은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바울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초대 교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이방 교회는 복음 전하는 길이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키라 그러고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바울은 오로지 복음만 말하니까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러고 잘못된 사람이라 그러고 충상고략하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이간질하고.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사건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교회 성도들이 상실감이 크다는 거예요. 상처가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에 바울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공개적으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 책망한 이유가 나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외식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둘째로, 왜 공개적으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까? 공식적인 잘못은 여러분 사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숨긴다고 하면은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왜 공개적으로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했는가? 율법주의자들에게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라 그대로 따라가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바울이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진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복음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런 행위는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직접 바울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절대적으로 모범이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인가를 알 수 있고, 또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을 여기에 왜 기록을 했을까? 베드로의 잘못을 들추어내려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베드로를 책망한 이
말씀을 한 것은 첫째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을 현혹하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 다시 복음으로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고, 둘째로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근데 제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바울의 사도권을 들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 사실만 봐도 바울은 사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바울의 그 열정과 또 공개적인 이러한 책망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항하거나 정치적으로 그를 대항하고 책벌하거나 그와 싸운 것이 아니라 아마 100번 깨달았을 겁니다. 이 주님께서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반석.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예수님이 반석이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말씀이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순수함과 이 복음의 열정, 베드로까지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그러한 열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정해진 시간 이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인들이 위축되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뜨거운 복음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이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붙잡고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방역당국, 의료진에게 함께 하시고 더불어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국민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자유롭게 생업에, 가정에, 학교에, 모든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제약되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케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